능인선원 의료법회 우리가 이 육신을 지탱하며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의 분자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분자가 1분마다 하나씩 교체가 됩니다. 1분마다.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세포들의 이 분자가 1분마다 교체가 되고 계속 죽고 살아요. 그리고 RNA는 1시간, 길어야 2시간입니다.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피부 있죠? 이 피부 세포는 여러분이 멀쩡한 것 같지만 피부 세포는 5일 안팎에 하나씩 바뀝니다.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법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바뀌어나가는데요. 그 바뀌어나가는 모든 그런 그 분자라거나 RNA, DNA라거나 세포라거나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변해나가야 되고 부정적으로 변해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역할은 뭐가 한다? 마음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노화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요즘에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어떤 백신은 맞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WHO에서 권고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점점 풍진에 묻혀 살다 보니까 몸에 독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독소를 좀 해독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 사상이나 종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건 간에 레귤러화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활화해야 돼요. 그 점에서는 우리 불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종교들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들은 집에서나 어디서나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루에 몇 번씩 찾잖아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어떤 생활화 이것이 타 종교들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덕목이거든요. 금방금방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화된 의식이 아니면 노화가 빨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자재, 그것도 이제 분자라거나 무슨 이런 RNA, DNA도 어떤 재료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료로 만드는데 재료가 불충분하다거나 그 독소가 들어간다거나 당연하죠. 이건 부정적인 그런 세포가 만들어질 것은 명약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교는 의문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는 지금 어떤 길 가고 있는가? 이 의문이라는 것은 항상 옳으냐 그러냐 이원성을 일원성으로 통일시키는 불교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의문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화두를 잡는다는 거 하여간 부처님 가르치면 대단히 훌륭한 점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그 점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원성, 옳고 그름 이럴까 저럴까 그 가운데서 어떤 그런 그 이론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화두고 참선이고 의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의문은 뭐라?
지혜를 만드는 기초다 이러셨거든요. 불교는 질문의 종교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물어야 돼요. 너는 지금 도무지 지금 세포 분자가 1, 2분마다 계속 바뀌고 있고 1시간마다 RNA, DNA가 계속 유전자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넌 지금 뭘 하자는 거냐? 자기가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장나요. 이게 또 기계 아닙니까? 몸뚱아리도. 한때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도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네. 인공지능도 의문을 하죠. 근데 인공지능이 갖는 어떤 그 의문은 어떤 무지에 대한 각성을 위한 의문인가 아닌가. Why? 인공지능에 도무지 뭔가 정의, 이른바 각성, why? 그것이 정말 온전한가?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고차원적인 why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살아봐야 알죠.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는 어떤 자기 의문, 번뇌가 벌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번뇌가 왜 벌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구름과도 같다. 말씀드렸죠. 구름이 한 조각 생겨났다가 한 조각 사라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름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건 좋은데 구름의 역할을 알아야죠. 구름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역할이 있습니다. 네. 구름의 역할은 뭐예요? 허공을 맑히는 거잖아요. 하늘을 하늘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번 쫙 쏟아져 내리면 그 다음 뭐라? 파란 하늘이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시지만 법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아주 장담하건대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있는 시간에는 이 시간에 만들어지는 DNA, RNA는 분명히 훌륭할 겁니다. 네, 부처님의 기운을 먹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말이죠. 뭔가 기도를 생활한다든지 영적인 생활한다든지 뭔가 그러면 확실히 그들의 세포도 건강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죠? 노래도 이렇게 보면 그 노래들도 그 안에 뭔가 철학을 담고 있는 노래들은 세계 사람들이 확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러한 세계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You Raise Me Up이란 뭐 노래가 그렇게 많이 히트를 친다든가. 수천만 명이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당신의 힘을 내가 얻게 되면 난 하늘, 산도 마음대로 하고 To work in stormy sea. 정말로 거친 바다도 몽고하니 마음대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 그게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노래가 히트를 치는 거거든요. 뭐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도 전 안 들어봤습니다만 그 노래에도 무슨 뭐 노장 철학이 들어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번뇌가 보려는 건 자꾸만 너 왜 이러니? 왜 이따구 짓을 하냐? 이게 옳지 않지 않냐? 자기 의문을 자꾸만 던질 때마다 좀 더 나은 차원의 세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번뇌.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본뇌를 자꾸만 보리화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재미난 게 있거든요. 아라비아에 있던 상인이 말이죠. 대상을 먼 길을 가려고 먼 길 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먹고 사막을 횡단할 때마다 먹고 뭐 마시고 이럴 걸 이제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라비아의 대상들은 참 묘한 거죠. 양의 창자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자루에 싣고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치,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양의 창자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간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시금하더라도 먹고 그러는데 이상하다. 이 우유가 어느 시간을 지나면 엉기는 거예요. 이 엉기는 게 그렇다고 못 먹을 건 아니고 시금하지만 그냥 먹을 수 있을 거고 왜 엉길까?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이 의문을 가지면서 이게 뭔가 그 물 상태로 남은 건 혈장이죠. 유장이고 그 다음에 덩어리지는 건 이게 먹을만하다. 몸에 해가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치즈입니다. 치즈는 아라비아 대상들이 만든 거예요. 최초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어느 청년이 말이죠. 그 동네에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게 참 이게 말이죠. 자기 동네도 마찬가지고 동네마다 누가 고통스러운 버드나무 즙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버드나무를 광아서 즙을 먹으면 자기도 먹어보니까 고통이 덜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연구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 그게 아스피린이 된 겁니다.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나온 아스피린. 그 버드나무랑 스피린 건 무슨 그런 단어랍니다. 우리는 약품에 붙이는 거. 아스피린 지금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자꾸만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이원성이 타파되면서 인류에게 뭔가 공헌을 하게 되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자꾸만 뭔가 이게 생각해보세요. 1분마다 정말로 대사분자가 바뀌고 DNA, RNA가 바뀌고 1시간마다 바뀌니까 피부세포 5일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면 확실히 피부가 달라지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인가? 부정적으로 바뀔 것인가? 이거 그 가름선상에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죠. 거기다가 진리성을, 긍정성을, 합리성을, 도덕성을 핵심이죠. 핵심. 마음이니까 일체유심조니까. 그러니까 의문 가운데 창의성이 나오잖아요. 번뇌가 버리니까 번뇌 가운데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린 불교 너무나 아름다운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저 신심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신심이 깊지 못하면 저승도 제대로 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깜깜할 수밖에요. 그 무지에 대한 각성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무명에 타압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니까 번뇌가 자꾸만 깨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앞으로 점점 이런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가 맞으면서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구는 하나구나. 하나잖아요. 미국하고 뭐 구라파 중국의 어느 우한이라는 어떤 도시에서 출발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풍미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엔 저 대불광장에다가 아미타불. 근데 나도 나이가 들으니까 아미타부처님 기도를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미타불 모시려고 다 전부 다 그냥 다 굴이 다 총동 구웠어요. 아무래도 직감이 좀 달라서 이거 뭐가 오지? 약사대벌로 돈 다시 들여서 2번 바꾼 겁니다. 저 손 모양이랑 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뭐가 있잖아요. 그 미세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풍미한다니까요. 이게 1m 중 함시방이에요. 티끌이 우주라는 게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전 지구 하나예요. 지금 전체가 다 고통스럽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하나예요. 그 요즘에 4차 산업, 1차 산업은 뭡니까? 전기관이 나오고 2차 산업 분업화되고 3차 산업은 디지털, 4차 산업이 초연결 사회.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거 소멸되면 저것이 소멸되면 이거 하나라니까. 상시 연결성. 이게 요즘의 4차 산업시대의 핵심 태제 아닙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초연결 사회와 합치된 어떤 그런 병이 나오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마다 맞는 점점 하나로 연결되니까 하나에 해당하는 병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지 말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잖아요.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고생하고 말이죠. 계속 구청에서 나 점검하고 말이죠. 체크하고 말이죠. 법당이 넓어서 다행이지 조금만 작았으면 정말 애먹을 뻔했어요. 뭐 기준이 있다면 뭐 1제곱미터당 뭐 얼마 말이죠. 아 참. 그러니까 이런 데서 초연결 사회니까 뭔가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버 자동차 우리나라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이죠. 소유하지 말라 공유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유냐 공유냐 이게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질문이지만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걸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냐 공유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 해답이 나오려면 서로 상호 신뢰가 선결돼야 됩니다. 신뢰감이 없는 사회는 스마트폰이 결국 하나로 모두를 묶어내고 있잖아요.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듯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듯이 연기법의 원리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원리가 됐습니다. 네, 연기법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이데알을 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세폰의 대사 분자가 1, 2분마다 막 계속 바뀌니까 우리 몸에 계속 새로운 그리고 죽어가면 새롭게 그러니까 끊임없는 변화예요. 1분마다 하나씩 바뀌니까 한두 시간마다 또 하나씩 바뀌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게 나가지 못하면 물론 우린 다 죽지만요. 부정적인 길로가 나가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 노아가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이제 그것도 기계니까 제대로 아구가 맞아야 되고 뭐가 제대로 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체가 되는데 계속 교체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뭐 땜빵이라고 그래 땜빵 땜짓이 교체가 되거나 그것도 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우주의식이랄까 법성계나 뭐 다 보면 화엄에 보면 전부 다 나오는 게 일념즉시 무량겁이니 무량원겁 즉일념이니 법성원용 무이상이니 제법부동 본래적이니 우리 계속 제사 지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그런 그 기도문이거든요. 밥 먹듯이 항상 한 얘기인데
그건 절에 나오시고 한다더라도 그냥 뭐 그치 절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뭔가 알고 해야지. 그 여인들이 막 찍어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것도 피부 관리를 뭐 해야 되겠죠. 마음 관리를 잘해 이뻐져요. 5일마다 이게 계속 피부 세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을 그래도 유지하는 비결 같은 것은 마음 관리가. 우린 정말로 월고장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이렇게 만나면서 다시 한번 안 느끼십니까? 지구라는 배 하나, 한 배예요, 한 배. 뭐 한 가정만이 아니라. 그 서로 지금 한 배를 타고 가면서도 죽이네 살리네 계속 이러고 말이죠. 아, 참 안타깝죠. 전 세계가 전부 다 뭐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 뭐 계속 뭐 시진핑을 쫓아내야 된다, 막 이러고 말이죠. 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입니다. 서로 도와야 되고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 서로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냐. 지구 가족의 미래가 서로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냐.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참 이게 말이죠. 저 북쪽에서는 계속 무슨 뭐 핵강국이니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로 말이죠. 참 이게 온전한 일이냐 이거죠. 참 정말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생물이기 때문에 번식을 시켜야 되죠. 번식이냐 혹은 생존이냐. 번식을 하려면 자기 몸을 띄어내야 되잖아요. 다들 잘 아시지만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예요? 47입니다. 왕들의 평균 연령이. 그 단종이 일찍 돌아가서 단종을 뺀 17살이니까 단종을 빼면 48 됩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평균 수명이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텔로메이즈 이런 말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의 전부 다 딱 세포들도 지금 말씀대로 딱딱딱딱 수명이 다 있잖아요. 헤이플리 리미트 한 29 몇 번 번식하게 되면 죽어버리는 거. 아니 분자가 무슨 1, 2분마다 바뀌는 판인데 뭐는 안 바뀌겠어요.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할 텐데 이건 전부 다 공연물. 그래도 또 뭐 계속 해야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끔 유대인들 얘기를 합니다만 양식 있는 그런 뭔가 지성인들 미국이나 구라파 지성인들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멸망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왜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냥 곤경 속에 살다 보니까 특수한 어떤 그런 그 자기 이념을 개발하고 종교를 개발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작가가 누구예요? 셰익스피어. 영국의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입니다. 왜? 샤일록을 등장시켰거든요. 생각해봐. 셰익스피어 시대. 멀컨트 베니스, 비니스 상해. 수전노래나 수전노. 고리대금 업자. 그들은 돈 문제에 관한 한 하여간에 돈이 최고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본주의를 키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키우고 자본주의를 증오한 게 레닌 같은 거, 스탈린 뭐 전부 다 엥게스 유대인들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건 안 된다는 걸 자기들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을 다 잡고 있어요. 큰 은행들은 다. 거리대금 은행업 지금 은행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어떤 그런 그 욕구를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은행 사고 내고 이런 인간들, 그 리먼 브라더스 날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전부 다 유대인들 자기들이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들이 절제가 되고 부처님 말씀에 중도적으로 어떤 제어가 돼야 되는데, 즉 영적인데요. 그들이 영적으로 그러면서도 뭔가 하니 돈에 관한 말이죠.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 삼성현대가 뭐 세계적으로 주름 잡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파이자 이번에 백신 해가지고 얼마나 돈 벌겠습니까? 이런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회사들 거의 유대인들 겁니다.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백신 만들고 하는 이 회사가요, 삼성현대 다 합친 것보다 2배, 3배 더 크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냐? 삼성현대 합친 것보다 2배나 더 크대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도 그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뭐 대단히 공장을 세우고 난리친데 이건 연구실에 연구만 하면 되잖아요. 부가가치라거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눈을 뜨지 뭐. 그게 어마어마한 자본. 그건 파이자나 뭐 이런 데 가지고 있는 특허가 5,000개가 넘다. 5,000개가. 5,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 뭐 누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유전자 시장 다 잡고 있고. 네, 참. 유전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생명이 자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지구의 앞날이 충분히 유럽이나 구라파의 지성인들이 얘기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비와 사랑의 불을 피울 것인가, 삼독의 불을 피울 것인가. 그들의 한 생각이 재앙이 될 수 있고 자비가 될 수 있고. 참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 이게 대사분자가 바뀌고 생사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순간이 현실이 영혼과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얼마나 영혼성을 담보로 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물론 먹고 살게 뛰어야 되죠. 뛰는 순간마다 부처님과 함께 가시고 진리와 함께 가시고 그래야 또 성공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이 정말로 재앙이 될 수 있고 한 생각이 자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현실이 영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지속 불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3대 재앙이 뭡니까? 노령화, 저출산, 청년 취업난. 이거 다 지금 문제거잖아요. 새로운 아이들한테는 인구가 줄잖아요. 멜더스 인구론이 맞지 않습니다. 두고 봐야지만.
그러니까 가게도 부채가 많죠. 기업도 부실하죠. 재정은 적자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마음들도 독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인이 뭔가 아니 헤어지자고 하니까 홧김에 뭐라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대. 애인이 헤어지니까 홧김에 그냥 불을 질러버린 거죠.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격해지죠. 충동적이 되고. 뭔가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라는 거, 한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 이렇게 의문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를 이론론으로 통합시킨 자꾸만 그러니까 질문, 탐구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 단어 우리 한국 발음 똑같습니다. 선, 참선. 근데 선행선. 선과 선이 글자가 달라요. 근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의문 속에 산 사람들. 선행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원리적으로 따진다면. 의문을 자꾸만 걷어내서 이론론적으로 하는 거죠. 선행도 결국 뭐예요? 물질적인 차원이나 마음의 차원이나 결국 뭐라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선과 선. 그러니까 아마 글자를 똑같이 글자는 다르지만 소리는 아마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선과 선. 항상 우리가 좀 자기 의문 속에 좀 살아야 돼요. 이원적인 어떤 옳으냐 그러냐 이걸 끊임없이 mon고하니 자기 의문 가운데서 그럴수록 본질에 접근해 가거든요. 본성에 접근해 가거든요. 하나의 길을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인데 서로 뭐라 돕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참선이 많이 그렇게 구라파나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뭐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사회상과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취약하잖아요. 서로 배려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그냥 그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그 도리를 잘 몰라. 아, 이게 정말 지구가 하나구나. 이런 걸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해야 되는구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건 전 세계에 뭔가 영향.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풍미하는 판인데 이게 앞으로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죠? 걱정이 뭐 태산이라기보다 걱정이 항상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성정이 뭐냐 체화형 체산 체가 본질과 작용이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중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본질과 같은 지와 하나로 막 엮이다 보니까 이게 막 전 세계 하나로 엮이다 보니까 병도 하나로 엮이는 병이 나와버리고 그 코로나가 한 번 왔는데 또 다른 건 뭐가 올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부처님 말 화엄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빛의 상태, 그들의 깨달음의 상태, 허공은 부처님이니까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화엄에 나오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은 물을 물로 보지만 하늘나라 사람들은 물을 감롯으로 보고 아기들은 물을 고름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자기 사는 집으로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세계를 살지만
우리의 마음자리의 어떤 그런 문제. 지구 전체가 하나니까 아마 외계에서 보면 지구 전체를 하나로 볼지 몰라요. 전부가 다 자기들이 지각하는 어떤 건 정도에 따라서 한 공간에 무량한 존재들이 없따라서 조건 따라서 전부 다 눈이 멀어. 우린 지금 뭐 다른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 다 말이에요. 층층이. 그러니까 이삼명의 문별, 이무의 사무의 한 공간에 그들의 업 따라서 무한한 존재들이 다 전부 다 끼리끼리 사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연결성 사회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전 지구를 하나로 만든 것처럼 만약에 전체 지구가 이게 뭔가 저건 우주적인 차원으로 바이러스 같고 악성 바이러스 독성이고 우주의 해악이 된다. 하나로 보는 거니까 우리 몸에도 100쪽에 이상 지구 인구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몸 자체가 이게 바이러스 덩어리고 우린 누구나가 다 바이러스에 진화된 존재라니까요. 레트로 바이러스, RNA가 DNA가 되고 레트로 바이러스, 변이가 수도 없이 일어나. 변이가 1분마다 바뀌니까 대사분자가. 그 변형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수천만 종이에요. 일일이 그걸 전부 다 무슨 백신을 만들려면 10년 걸리는데 이번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빨리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딥러닝 때문에. 우리 몸에도 100조 개 이상 되는 미생물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어요.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으니까 지구 전체적인 차원으로 문제가 와버리면 이건 한 방에 증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폐허가 돼서 수만 년 동안 있다 또다시 뭐가 생겨나고 하겠죠. 우리 몸에도 항상 말씀드린 유익균, 유해균, 프로바이오틱스니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권리만 뒤럽다 주장합니다.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거든요.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한 의무, 지구 인류로서의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 가장으로서의 의무.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가 수반되지 않은 권리는 없어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이 권리를 보장받는 길인데, 지구 인류로서 서로 사랑 한 배를 타고 하는 선원들인데 의무를 배관시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싸움박질하니 이거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독서만 그냥 전 지구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풍미하고 그 도리를, 이유를 잘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게 지구 인류가 각성을 해야 되거든요.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정말로 말이죠. 내가 무슨 어디 책임자가 됐다. 그러면 어디 부서나 전부 다 선거를 하잖아요. 지방자치에 다 그럼 제가 어느 당 출신으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된 다음에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말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영웅이다. 아킬레우스, 이 로마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지만 영웅이라는 존재는 누굴 영웅이라고 하는가? 영광과 죽음이 하나인 존재가 영웅입니다. 자기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로 아우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영광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신화에 나오죠. 영웅은 다른 존재가 아니다.
영광과 죽음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존재. 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를 던지는, 기독교가 저렇게 흥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인물은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불란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잔 다크. 세계적인 문화가 누굽니까? 또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영적으로 특유의 인물이었고 뭔가 선천적으로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 환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특이한 간질 환자들이 특이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냥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간질 환자인 거라고. 잔 다크도 맞아.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다 일찍 떠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린 사람, 어떤 조직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중요해요. 그 사도 바울이라고 잔 다크라거나 도스토옙스키라거나 전부 다 인류가 사랑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본질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부처님 말씀에 나오죠. 위대한 용기와 시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에 이루는 영웅.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우리의 행동의 본질,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본질은 보살행이래야 돼. 보살행. 개인 각자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한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이다. 공동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라는 마음, 자비와 희생과 서로 책임을 지는, 연대적인 의무를 지는 영적인 성장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도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생활 양식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참선 명상이 막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뭔가 세상이 어지럽고 하니까 또 그런 방면에 참선 명상이 갖는 특성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보면 전부 다 수행을 기피한 사람들은 측두엽이라거나 후두엽, 두정엽 이런 쪽이 전부 다 보통 사람이었을 때하고 좀 열심히 정진할 때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간질 환자들의 특징,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좀 다른 차원이라. 우린 간질병 그러면 미쳐서 광란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두뇌 어떤 세계가 달라져 있다는 거죠. 영적 체험을 한다거나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 특화된 어떤 그런 존재들은 특수한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다. 예, 보면 뭐 요크 대학의 무슨 이즈마라거나 질볼 테일러라거나 뭐 세계적인 인도에서는 티하르라고 하는 건 아주 흉악범들만 들어오는 교도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명상가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 무슨 실험을 하냐 할 때 거기 교도소 당국자들하고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정말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명상을 가르쳤답니다. 계속 끊임없이 명상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출소한 다음에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세계 학회에 보고된 거예요. 티하르.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이렇게 부처님 공부하고 중요한 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공동체적인 마음을 mongo하니 이걸 제대로 하나로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개발 안 되면 미국에서 보고된 겁니다. 이거 위스콘신대에서 나온 리처드 데이비스라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조사한 건데 우리 몸엔요 고립되거나 혼자 외톨이로 살거나 정말로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세포들, 우리 몸에서도 다른 세포들과 서로 교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세포들은 개인도 자살하지만 세포들도 자살한답니다. 자살세포가 있대요. 이런 자살세포가 자꾸만 늘어나면 우울증이라거나 부정적인 정신질환이 온다는 겁니다. 자살로 세포 자체가 자살한대요. 하나하나 세포가 독립성이 있습니다. 하나이면서 전체예요. 서로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되니까 세포, 1민중 30왕이죠. 세포 하나하나가 이게 다른 세포들과 교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교류가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살하게 된대. 그게 개인적인 자살로 연결되고 지구적인 차원. 지금 우리가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개인적인 몸과 마음에 있는 이런 자살세포들처럼 말이죠. 전부 다 지금 자살세포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정말로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벌써 2월 달에 들어섰는데요. 정말로 세포의 대사 분자가 1분에 하나씩 바뀝니다. 1시간에 하나씩 DNA, RNA가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서로서로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런 의식이 너무나 취약하게 되면 자살할 수밖에 없고 인류 공존이 어렵습니다. 내 나라, 내 당, 내 개인, 나와 남 이게 전부 다 고립화 심상이고 점점 정신적인 질병이 많아져. 이와 같은 그런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을 좀 돌보고 주변 사람들 그런 삶을 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네.